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꼭 설교를 좀 해보리라 마음을 정하고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10장, 11장, 12장 넘어가면서 맨 싸우는 얘기만 나오니까 참 이 말씀만 가지고 설교하는 게 쉬운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른 일반 목회자들도 그 부분 가지고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제가 한번 결심을 했으니까 우리 한번 성도들과 함께 여호수아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여호수아서 1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같이 찾아와 봤습니다. 그래서 그 10장 1절에서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팔레스타인의 연합군을 물리치게 하는 그런 과정이 쭉 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후에 또 어떤 싸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일단 16절에 보니까 5 나라의 왕들이 연합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한 거죠. 기브온을 공격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이제 밤새도록 야간 행군을 해서 찾아옵니다. 그 전쟁이 붙은 거죠. 그랬더니 그냥 얼마나 속전속결했는지 그 5 왕들이 쫓기다가 지난번 여러분들 지도에서 알겠지만은 막게다라는 곳까지 쫓긴 거예요. 거기 보니까 굴이 큰 게 있거든. 이게 자기 부하들은 생각 안 하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들만 살려고 그 굴에 5 왕이 같이 들어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그 부하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한 거예요. 저 5 왕이 저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래? 그럼 그 굴을 큰 돌로 막아라. 막고 보초를 세워라. 그리고 전쟁을 계속해서 끝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격려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을 계속 하도록 독려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말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던 얘기죠. 여호수아서 1장, 2장 이런 데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라고 한 얘기가 이제 귀에 배겨가지고 여호수아도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자기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전쟁을 진행하라. 일단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군인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 5 왕의 그 군사들을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들의 성까지 다 함락을 합니다. 그런 이제 보고가 온 거예요. 자, 이제 이 정도 됐습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그 굴문을 열어라. 그래서 굴문을 열고 그 5 왕을 이제 빼냅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5 왕들을 앞에 이제 무릎을 꿇렸겠죠. 해놓고 자기 그 장군들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장군들에게 그 무릎 꿇고 있는 그 사람의 발을 밟아라. 왕을. 사실 왕 입장에서는 얼마나 치욕적인 모습입니까?
근데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는 어떤 전쟁을 했을 때 그 마지막 승리자가 취하는 행동이 그거예요. 그 나라의 왕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래서 발로 밟고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그 5 왕을 목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았다가 이제 저녁이 되니까 시신을 이제 내려가지고 그 막게다라는 굴에 집어넣습니다. 그것을 그리고 그걸 돌로 이제 그 굴을 막고 여기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막게다에 굴이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로 뭔가 기념물을 만드는 것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제일 먼저 하는 건 뭡니까? 길갈에 요단강에서 가져온 그 돌을 가지고 길갈에 달을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후손들이 이게 뭡니까? 하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하면서 그 무덤을 만들었죠. 아간이가 범죄했을 때 아간과 그 가족들을 돌로 쳐 죽이고 돌로 이제 무덤을 만들었죠. 그게 오늘날의 성경은 오늘날의 악을 골짜기였더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또 이제 그 5 왕의 그 시신을 둔 막게다 굴을 돌로 막고 오늘날까지 이제 기념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길갈의 돌이나 아골 골짜기나 막게다 굴을 갈 때마다 여기가 이런 것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제 기억나게 하는 그런 거죠. 어쨌든 이래가지고 이제 그 전쟁을 일단 그 사람들과의 그 전쟁을 거기서 끝내죠. 근데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속해서 다른 7 왕을 또 이제 치는 그런 내용이 쭉 40절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40절, 42절, 3절까지는 그 말하자면 그 요약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7 왕들도 다 쳐 죽이는 그런 내용이 오늘 읽은 우리의 그 여호수아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겠냐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스라엘의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도 그랬고 아이도 그랬고 이 5 왕들 그 나라도 그랬고 보면은 여호와의 명대로 다 진멸했더라. 현대에 살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는 이게 좀 사랑의 하나님인데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이게 어떻게 좀 납득이 안 간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서 7장 1절에서 5절에 보니까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이라. 이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합니다. 약속하세요. 이제 그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너희들이 이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지금 당장이 아니고 다른 나라에 갔다가 4대 만에 돌아와서 갖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미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니까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느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아직은 죄가 관영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뒀다가 너희 자손들이 돌아올 때 이걸 할 것이다. 그래서 한참 후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또 의의 하나님이시고 또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천하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피창조물인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실문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서 토기장이의 비유의 말씀을 합니다. 토기장이가 그 토기를 만들 때 진흙을 가지고 만듭니다. 이렇게 잘게 만들어요. 어떤 분은 이게 모양이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를 그냥 도로 진흙으로 만들어 버리죠. 어떤 분은 마음에 들어. 보관하죠. 근데 똑같은 진흙을 가지고 만들어도 어떤 진흙으로 만든 거는 더 아주 귀하게 쓰는 것이 되고 어떤 덜 귀하게 쓸 수 있어요. 그건 누구 마음이냐? 토기장이의 마음이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1절 22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것을 하나는 천히 쓸 것을 그릇을 만드는 권위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 합니다. 어떻게 힐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하나님의 것을 따로 구분해서 그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다. 이게. 근데 아모리 족속들, 이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아주 죄성이 많고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어보면은 레위기서 18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그 죄악에 대한 얘기 나와요. 그 가나안 땅의 죄악도 나옵니다. 거기 보면 참 애들을 산 제사로 바치기도 하고 성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죄를 짓기도 하고 뭐 등등 이제 죄가 쭉 나와요. 18장에 보면. 근데 18장 24절 25절을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가서 보라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이미 이러한 경고와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그 가나안 땅 그 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진멸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나 사사기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순종하지 않았어요. 완전하게 안 했기 때문에 미리 염려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되고 다른 종족들과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뭐 그래가지고 그네들이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면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 팔레스타인 족속들을 멸하라 하셨나? 그 대답은 하나님만 아셔요. 왜 그러셨는지.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네들의 죄가 관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가서 그네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봐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하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여러분이나 저나 현대인의 사고로는 이게 좀 납득이 안 되고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게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야말로 참 무자비하게 그렇게 하셨나? 또 왜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나? 하나님이 명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제일 먼저 왜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나 하는 것에 대한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자, 두 번째로 전쟁은 지속됩니다.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가 열구성을 함락하고 또 아이성을 함락하고 기본 뭐 그쪽에 그 함락하고 다른 나라들을 다 함락하면 이제 끝인 줄 알았는데 계속 나오잖아요. 계속 전쟁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서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쩌면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이 영적 싸움은 계속됩니다.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어떤 사람들은 한번 영적으로 내가 승리하면은 이 정도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고 평화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탄은 쉬지 않고 졸지 않냐고 지속적으로 앞으로 뒤로 옆으로 우리를 공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공격을 우리는 받으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지속적으로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속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여호수아서를 공부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호수아를 보니까 전쟁은 누가 해요? 하나님 해주시고 승리는 누가 가져줘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뭐 우박도 내리고 뭐 이것도 하고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지 않냐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걸 가르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뭐 하나님도 알 수 있다. 이제 기도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건 잘못이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보면합니다. 전쟁하는 사람이 졸면 안 되죠. 전쟁하는 사람이 방심하면 안 되죠. 전쟁하는 사람이 무기를 그냥 내두면 안 되죠. 전쟁하는 사람이 나의 적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적을 모르면 안 되죠.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전쟁을 이기게도 하시고 또한 정말 슈퍼내추럴 파워로 우리를 도우셔서 이기게 해주시지만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다 전쟁도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한다면은 뭐 구태여 이렇게 힘들게 할 게 있어요. 하나님도 우박 내려가지고 지진 내려가지고 또는 뭐 화산 터뜨려가지고 모든 그 적을 다 물리치게 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그렇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했어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함께 하셨고 그랬지만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할 바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러기에 이스라엘군이 밤이 맞도록 야간 행군도 했고 아침 이슬을 맞아가면서 매복도 했고 여리고성을 뭐 몇 바퀴씩 돌기도 했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명예에 의해서 하긴 했지만 내가 할 바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배소서 6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게 전쟁할 사람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건 전쟁하는 그 영적 군사의 마음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하나인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제 그 승리를 그냥 갖다 준 게 아니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기 가져라 준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도록 하셨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또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었지만은 나름대로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는 차지할 땅, 싸워야 할 땅이 있습니까? 여러분 뉴저지 맘모스 카운티를 차지해야 합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싸워야 할 그 구체적인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요? 좀 아주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배소서 4장 28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들에게 구제할 것이 있게 하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언을 하라. 그러니까 도적질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백성이 되고 제자가 되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는
도적질하던 소를 털고 열심으로 일해가지고 남의 것을 훔치던 자리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영적 싸움의 구체적인 더러운 말은 우리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래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며 근신해야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예배서에 읽어보면 어둠에 있던 사람이 빛에 왔을 때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것 자체가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입니다. 사탄은 수시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지 못하게 빛의 삶을 살지 못하게 계속 어둠으로 끌고 갑니다. 옛날로 끌고 갑니다. 예. 이런 전쟁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때까지 지속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가나안 땅을 이제 대략 점령하고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사사기 때 보세요. 얼마나 많은 문제가 많았습니까? 이방 나라들과의 그 문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영적으로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을 보면서 야, 참 전쟁이 많구나. 아마 여호수아도 그랬을 거예요. 여호수아가요, 전쟁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많은 나라를 정말 함락시켰잖아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13장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너는 나이 많아 늙었고 얻을 땅에 남은 것은 매우 많더라. 여호수아가 그렇게 많이 점령했는데 나이는 많은데 앞으로 얻을 땅은 굉장히 많대요. 네. 그 김우중 씨가 뭐 세상은 넓고 뭐 할 일은 많다. 그러다 그 말을 여기서 따와하는지, 여호수아가 나이는 많고 이제 점령할 땅은 많이 많다. 이거 다 많이 못한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저는 영적 전쟁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깨어 근신하고 또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여호수아서 10장 11장 이런 데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저들을 인도하셔서 저들이 올바른 길로 가게 하셨고, 하나님이 정말 저들의 반석이 되고 또 산성이 되시는 것을 우리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잘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정말 아까 시편 46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이제 산이 요동하고 바닷물이 산을 넘쳐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오늘 흔들리지 않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의 평화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며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